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5절은 남유다의 왕 우시아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고 6절부터 15절은 우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번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은 우시아의 범죄와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시대에 유다는 크게 번영하고 강성해졌습니다. 2절을 보면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엘롯은 다윗 시대 이래로 유다에게 속한 땅이었는데 바닷가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에돔에게 빼앗겼다가 우시아의 부친인 아마샤가 다시 찾아왔죠. 그런데 유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우시아가 건축을 해서 유다 성읍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우시아의 시대에 유다가 매우 강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는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했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여러 산과 좋은 밭을 일구어서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고 잘 조직된 용맹한 군대와 좋은 무기들도 갖추었습니다. 이것이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유다를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왕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시아도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라가 강성해지고 승승장구하니까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정치와 종교 모든 분야의 권한을 자신이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에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분향하는 일,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왕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별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떠받들고 그렇지 못하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구별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평신도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죠. 그것은 차별이 아닌 구별입니다. 그것을 잘 분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시아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화를 당한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였던 것이죠. 우시아는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생긴 것이죠.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주변 땅에 장사됩니다. 우리는 우시아를 보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면 형통이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성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교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유다의 여러 왕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싹을 틔우고 자라지 않도록 우리 내면을 잘 살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